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영적 전쟁의 그 치열한 현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죠. 섬뜩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거기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살아가는 것은 천지 차이겠죠. 우리의 대적이 원수가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대적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대적에게 당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베드로는 오래전 자기가 젊었을 때 직접 경험했던 자신의 그 실패담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하고 있을 거예요. 대적 마귀에게 그가 한번 크게 당했던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체포되시던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신신당부하셨는데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건방진 소리예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달라요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자만이죠. 자만. 자만과 방심. 시험에 들고 넘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만과 방심이에요. 쓸데없는 자신감. 이제 잠시 잠깐 오면은 난 예수님 몰라. 그런 놈 몰라.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3번씩이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이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자신감. 우리는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신만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신만만해요.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당당해야지 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 여러분 나를 믿을 수 있나요? 근신하라 깨어라.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십자가 펴놓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3번씩이나 또 오그라떨어지고 또 오그라떨어지고 잠들어 버렸던 제자들. 육신의 피곤함으로 자는 것과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지금 제자들이 이는 그들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육신이 피곤하기도 했지만은 영적으로 그들이 지금 방심하고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육신의 잠과 영적인 잠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자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정욕의 잠을 자다가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다윗도 위대한 믿음의 용장이었던 다윗도 시큰 낮잠 자고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옥상 어슬렁거리다가 벌거벗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이 치명적인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잠자는 게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이게 게으름이죠. 나태함과 자만과 방심, 이것은 아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너무나 좋은 조건인 거예요. 네.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 자신의 실패 경험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니까 공개적으로 3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실패를 뼈저리게 그가 경험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나고 여러분 기도로 생생하게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말세가 되면은 교회들이 다 잠자는 거예요. 교회들이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4장이었나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4장 말씀에서. 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깨어있지 못하면 들림받지 못할지도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들림받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남겨진 자들은 혹독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7년 동안 얼마나 무서운 대환란이 지구 전역에 임하는지 몰라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사상 유례 없는 독재가 실행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들림받는 휴거의 자리에, 휴거의 축복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들림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보세요. 신랑이 왔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미리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요. 기름이 뭐예요? 기름. 성경의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성령.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깨어 있어야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밝히 켜들고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기름. 근신하라 깨어라. 오늘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할렐루야. 그날이 도적같이. 여러분, 어떤 도둑이 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방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통보하고 오는 도둑 봤나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호련히 도둑이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준비하고 있어야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뭐 교회가 얼마나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대단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뭐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은 비본질적인 지엽적인 문제들이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이죠. 할렐루야.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대적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예, 그 중동 지방에 가면 지금도 사자들이 사막에 많이 돌아다니죠. 우는 사자 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사자가 응 하면서 먹잇감을 찾아서 이 굶주린 사자가 포효하면서 들판을 두루 다니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 배고픈 사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섬찟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먹잇감을 찾아서 지금 온 천하를 두루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잊지 말아야 돼요. 한순간도. 마귀는 휴가도 안 가요. 연정무휴로. 휴가도 없어. 이 엄연한, 엄중한 이 현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기독교 교통의 이단은 귀신론 이단, 베레아 교회 이런 데는 그냥 모든 게 다 귀신이야. 모든 게 그냥 감기에만 걸려도 귀신이고 교통사고가 나도 귀신이고 모든 걸 다 귀신으로 해석해.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너무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개념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은 아침에 눈만 뜨면 거울 보면서 하는 게 자기 눈 보면서 귀신 쫓아내는 게 일이래요. 저 모든 걸 다 귀신으로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귀신의 영역이에요. 귀신을 통해서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터지고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게 다 귀신이다? 이거는 너무 극단적이고 잘못된 거죠. 어쨌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영적인 존재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몇천 배, 만 배 훨씬 더 강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고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떠나가는 거죠.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대적해야 될 존재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 할렐루야. 예수님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볼 때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꾸짖고 선언하셨지 좀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선포하고 명령했죠. 이 귀신들을 향해서는 선포하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끊임없이 찾아와 속삭여 유혹하는 이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채우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성도의 심령에는 이 절대로 귀신들이
얼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뜨거워야 돼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야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거죠. 네. 이 뱀은 냉혈 아니죠. 냉혈 동물이잖아요. 차가운 걸 좋아해. 차가운 걸. 이 뱀은. 또 이 뱀은 아주 은밀하게 찾아오고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꼭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차가운 데를 좋아합니다. 개인의 심령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뜨거운 걸 싫어해요. 교회는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성도의 사랑이 뜨거워야 돼요. 뜨거운 곳에 이 뱀 같은 마귀는 얼씬도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불타오를 때 마귀가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거예요. 유혹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대적 마귀가, 무시무시한 마귀가 엄청난 영물이죠. 천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간교하고 힘이 세겠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니까요.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요. 이 마귀의 밥이 된 안타까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죠. 이 승리를 확신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한 주간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